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9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열매를 익어가게 하는 농부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 듣는 동안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인사는 옆 사람에게 인사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원합니다 하면 듣고만 마는 게 아니라 목사님도 같은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서로 통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 듣는 동안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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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큰 은혜 받았고 용기가 나고 또 아주 하나님이 보내신 분들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침 일찍 오셔가지고 빵 먹으면서 이 찬양 부르는 준비하는 그 모습이 너무 귀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분들을 제가 만나게 된 계기는 우리 지휘자인 정진영 집사님이 날 만나게 했는데, 중학생 때 우리 교회를 다녔어요. 중학생 때. 근데 그렇게 은혜를 사모해요.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간절히 말씀을 사모하는 그 모습이 너무 예뻐서 제가 편애했어요. 제가 굉장히 예뻐했는데 부모님이 자기 다니는 교회 다니라고 억지로 떼놨어요. 그래서 다니다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쯤 해가지고 분당 갈보리 교회로 간 거예요. 거기서 계속 신앙생활 했다고 그러면서 그 뒤로 잃어버렸죠. 제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잘 몰랐는데 얼마 전에, 그러니까 한 30년 넘었죠. 한 30년 넘었는데 우리 교회로 전화가 온 거예요. 교회로 전화가 와서 이종천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 맞죠? 누가 이제 사모니 부목사님이 전화 받았던가? 받아 맞다고. 그래서 저를 바꿔줬어요. 그랬더니 저 정진영이에요. 저는 대번 알아차렸어요. 30년이 지나도 그 이름이 대번 기억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만나고 와서 또 저 맛있는 밥 사주고 우리 교회 와서 찬양을 좀 한번 해드렸으면, 그리고 제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렇게 실현이 될 줄이야. 너무 좋습니다. 너무 귀하고, 또 30년이 넘었는데도 우리 교회를 기억하고 저를 기억하고 하는 이 마음은 사실 보통은 아닙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셨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또 그때 은혜가 그 속에 있었기에 아마 오늘 이 자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쁘게 신앙을 잘한 모습이 아름답고, 또 신앙 때문에 기도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제 마음속에 흐뭇하고,
이렇게 신앙이 자랐으면 모든 사람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지금은 이제 다른 사람 위해서 박수 치지 말고 정진영 집사를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쳐줍시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정직한 사람이 누구이며 정직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기쁨과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듣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어느 젊은이가 커피와 빵을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집에 가서 먹고 있는데 커피 한 잔 마시고 빵을 한 입 먹었는데 갑자기 그 빵 안에서 딱딱한 게 씹혀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 빵 안에 있는 딱딱한 물질을 꺼내 보니까 그 꺼낸 그 딱딱한 물질이 금화였어요. 금으로 만든 동전망 크기의 그 금화가 씹혀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 젊은 청년이 아니 이 빵 속에 웬 금덩어리를 넣었을까? 그리고는 이 청년이 벌떡 일어나서 막 뛰어갔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빵가게로 갔습니다. 가서 주인한테 아니 왜 빵 속에 금을 넣습니까? 이건 제 것이 아니라 주인 당신 겁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이건 빵을 팔았는데 산 당신 거지 어떻게 이게 내 겁니까? 그래서 막 옥신각신 하다가 젊은 청년이 그 광경을 가만히 보더니 진풍경이거든요. 아주 귀한 풍경이거든요. 그래서 젊은이가 하는 말이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 금화를 주인에게 주면 그 주인은 참 잘했다고 상금으로 그 금화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 금화를 주인에게 주었더니 주인이 그 금화를 갖고 방으로 들어가더니 안 나오는 거예요. 한참을 기다려도 안 나와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정말 걱정스럽게 때로는 아이 저 사람이 그 금화 가지고 쇼를 했나 보다. 그리고 거기 있는데 그 주인 양반이 서리를 한 보따리 가지고 방 안에서 나오더랍니다. 그 서리를 가지고 나오면서 첫 마디가 뭐냐면 저는 빵을 3,000개를 이런 빵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가지고 돌아오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참 당신 젊은이가 너무 귀합니다. 그러면서 그 빵 주인이 내가 이제 찾았습니다. 나는 자식도 없고 그리고 물려줄 사람도 없으니 제가 많은 그동안 재산을 모았는데 그 재산 여기 서류 있습니다. 그러면서 3,000개를 돌렸다는 말, 이 나의 재산은 주인이 젊은이 당신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재산을 그 젊은이에게 유산으로 상속해 주었다라는 이 말, 동화 같은 이야기, 소설 같은 이야기 같지만 저는 이 속에서 느끼는 굉장한 큰 울림이 내 속에서 있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라야 이와 같은 놀라운 기회가 있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신앙의 정직함, 인생의 정직함, 인간 관계의 정직함, 또 내가 저 상대방과의 대화 속에의 정직함은 이와 같이 상대방을 서로
신뢰해주는 내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열매가 그에게는 나타나게 될 수 있다는 것. 이 빵가게 주인은 왜 3,000개씩이나 빵 속 안에 그 말을 넣어서 사람들에게 팔았나요? 그 이유는 내 유산을 물려줄 적합한 인물을 찾기 위해서 그는 그 빵 안에 그 말을 만들어서 넣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찾듯이 내 마음에 맞는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 그리고 내가 정말 칭찬할 만한 사람을 이렇게 찾듯이 저는 이 성경을 그리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깊이 내 마음속에 느낀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계시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계시다. 수없이 많은 교회,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기도하는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있지만 마치 3,000개의 빵 안에 금화를 넣은 그 금화가 돌아오는 건 하나밖에 없듯이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나를 찾으시겠나? 나를 알아보시겠나? 십자가의 보혈, 예수의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기쁨이 담아있는 오늘 또 예배 속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가득 차고 있다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내가 너를 찾았어.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 믿음이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열매를 익어가게 하는 농부란 제목을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열매를 익어가게 하는 농부다 하는 이런 의미로 말씀을 준비합니다. 교회 입구에 나무를 세워놓고 아마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이게 뭔가 하고 지나쳤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 나무가지에 영혼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할 사람들의 이름을 거기다가 적어서 매달아 놓았습니다. 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 영혼이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뭇가지에 이름을 적어서 아마 지금 오늘 보니까 주렁주렁 노란 나뭇가지에 열매가 많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있는 사람이 거기에 이름이 매달려 있는 것은 우리의 열매입니다. 근데 열매를 맺었다고 열매가 다 내 것이 되나요? 열매가 다 상품이 되나요? 아닙니다. 열매를 맺었지만 열매가 익어야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저기 매달려 있는 이름이 익어져야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올 수 있고 그 발걸음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이 사람을 사랑하며 축복하며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또 오늘 또 기다리며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 맞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내가 우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내가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해서 그가 돌아올 수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열매가 익어가나요? 첫 번째는 예배에 승리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거짓된 예배가 아닌 내 속에 하나님의 진실이 담아 있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안내하는 대로 가겠습니다. 주여 오늘 주신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면서 내 마음을 다 비워놓고 내가 옥토밭 마음으로 만들어 놓고 드려지는 이 예배는 희생이 있는 예배뿐만 아니라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진실의 예배의 성공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마치 수박을 두드려 보고 익었나 안 익었나 그렇게 수박을 사람이 두드려 보듯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보는 그 하나님은 내 마음이 익어가는 모습으로 예배 속에서 인정하며 예배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를 승리하게 그리고 축복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예배는 성령이 이 예배 안에서 활동하시는 예배여야 됩니다. 동영상 유튜브로 드려지는 예배와 대면하는 예배는 감동이 다릅니다. 영적인 의미가 다릅니다. 내 마음에 부딪히는 감동이 다릅니다. 유튜브로 드려지는 예배는 인식은 할 수 있고 의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지식으로는 내 머릿속에 정립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마주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그분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는 성령의 활동하심에 따라서 감동과 또 깨달음과 결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임재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우리 서 목사님이 사도행전 2장을 강의하는데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매력 있는 교회를 만들자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끼쳤습니다. 매력 있는 교회, 오고 싶은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는 교회, 찬양 속에 기쁨과 감동이 있는 예배, 그 속에서 나누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하나님 사랑을 축복하며 있는 그 예배, 이 예배는 바로 성령이 활동하는 속에서 그 예배가 우리 속에서 머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활동하는 그 모습이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성령이 그 속에 있으니까 주고 싶고 성령이 그 속에 있으니까 사랑하고 싶고 성령이 그 속에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마음이 내 속에 담아있어 내가 하나님같이 그를 축복하는 그 모습이 담아있는 그 교회의 모습, 성령이 활동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합시다. 이렇게 믿음을 나눠주고 은혜를 나눠주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있는 것을 베풀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서 내 생각으로 안 됩니다. 심지어 내 인격으로 될 수 없습니다. 왜? 인간은 나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저 사람부터 시작합니다. 주님부터 시작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여러분, 우리 그런 교회 만듭시다. 정말 우리가 익어가는 무언가 누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누구든지 내 모습을 보고 나와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익어가는 성도인데 내가 익으면 내 주위 사람이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옵니다. 이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 이 초대교회, 이건 바로 원형의 교회입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성품이 바뀌어졌습니다. 한 번 결심한다고 그 결심이 계속 가나요?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그 하겠습니다라는 그 일이 계속 지속되나요? 아닙니다. 성품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성품이. 이 성품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기쁨도,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감사도, 그 속에 나눔이 있는 행복을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받아야 행복합니까? 주어야 행복합니까? 주어야. 여러분 어느 교회 다닙니까? 주어야 행복한 사람들. 할렐루야. 무언가 주어야 행복하는 사람들, 무언가 그를 위해서 해줘야 마음이 흐뭇한 사람들. 왜 이 마음이 왜 이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서 내 마음을 변화시켰기에 내 마음 속에 성품이 바꿔졌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사람들에게 나누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를 원합니다. 교회 안의 분위기가 오늘 말씀처럼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 아니 안에 성도들이 있는 교회, 여기가 천국처럼 만드는 교회 됩시다.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축복하고 싶고 궁금하고,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삽시다. 정말 믿음 안에서 예배할 때 이 찬양의 소리가 정말 하늘을 찌르는 듯한 이 찬양,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응답을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될 그 기도 소리로 우리가 변화되는 이 교회, 저는 초대교회 성경을 읽을 때마다 부럽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이런 목표를 세우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이 말씀은 베드로가 성령 충만받고 목회를 해서 교회 안에서의 성령을 활동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만,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 6장에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본적인 질서를 가르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질책하고 또 시기하고 예수님의 잘못된 점을 이제 지적하려고 모여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준 이 말씀에 대한 내용, 누가복음 6장 2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28절. 29절. 30절. 31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런 사람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아무리 타박해도 너털웃음을 짓고 내 속에 있는 많은 꼬챙이들이 옆에 사람을 꼬집어도 너털웃음을 짓고, 내가 부족한 거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채워놓고, 이런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행복할까? 저는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제 목회를 거의 마무리할 때가 왔는데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람을 서로 만나 서로 되어줬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와서 이런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나 기도하면서 그런 깨달음이 생겼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위하여 준비된 사람이 있다. 준비된 사람.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사람이 꼭 있더라.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누가복음 37절 있는 이제 27절부터 31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마 여러분 한번 찾아봐요. 우리 교회 안에서 누가 있나? 이런 사람 누가 있나? 없어요? 그러면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줍시다.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줍시다. 어떻게 합니까? 나도 먹기 살기 어려운데. 그런데 놀라운 건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하게 해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할 수 있도록 나에게 도와주세요. 우리 다시 한번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6장 27절 시작. 성경을 읽을 적마다 도저히 거기까지 생각할 엄두도 못 내지만 전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할 수 있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엘리야가 야고보 5장 17절에 보면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엘리야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기도하니까 비가 오고 그가 기도하니까 비가 그쳤더라. 사람인데 이 말은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할 수 있잖아요. 이 말은 엘리야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다윗이 용기 있었잖아요. 골리앗에게. 근데 다윗이 생각한 그 용기가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전쟁이 무슨 뭐 칼과 창으로 하는 줄 아느냐? 누구 보고 한 얘기예요? 골리앗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누구 믿고 지금 간 거예요? 하나님 믿고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런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내가 이 믿음의 비전만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대접하는 사람, 남에게 주는 사람,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 이뺨 저뺨 돌려댈 수 있는 사람, 정말 내 속으로는 도저히 내가 못하지만 나에게 믿음의 그늘이 내 속에서 나를 주장하기만 하면 분명히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 사람이 바로 열매가 익어가는 사람입니다. 땡짜가 아닙니다. 내 성격 그대로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습관대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실력대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을 선별하십니다. 누구에게 줄까? 누가 받을까? 누가 내 말을 받아서 세상을 승리하게 만들까? 한 해를 살면서 우리들은 마음이 쪼그라들었습니다. 경제적인 요건 때문에, 때로는 이상기온 때문에, 그리고 현재의 나의 상황을 돌아보면 정말 너무 힘든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천사만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멀리 있을 때도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얼마나 거리감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가을,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할, 익어가야 할 가을, 밖에 우리들이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그가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우리의 이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은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내가 간절히 원하는 도전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가을에 열매가 익어가는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갑시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기다리고, 그리고 내 마음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우리 김희민 사모가 아이들을 가르치잖아요. 근데 아이들에게 카톡이 왔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좋아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전도했다고, 이번 주에 교회 친구가 가기로 했다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이 밖에 나무까지 밑에 가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나무는 어떤 나무고, 이 나무에 이름을 적어놓고 우리들이 그 아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그 아이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대로 하고 진짜로 가자니까 교회 간다고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오늘 왔는지, 아이들도 많이 오늘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정말 우리들이 이런 믿음을 갖고 오늘 믿음과 승리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아이들처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익어가는 성도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내어놓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열매를 익어가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은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 영향력은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영향력입니다. 그 영향력은 바로 성품이 변화된 사람인데, 그 성품이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의 입에서는 계속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자체도 칭찬을 받을 일이 많습니다. 늘 다른 사람을 칭찬합니다. 그 사람은 인간관계가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의 인격이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다 그를 좋아합니다. 이 사람 바로 하나님이 익어가는 사람답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른뼘 치면 왼뼘, 이것부터 생각하지 말고 아름다운 말부터 생각하면 어느 곳까지 갈 건가?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지정하여 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말부터 시작합시다. 하나님 앞에, 친구 앞에, 교회 앞에, 누구든지 앞에 아름다운 말은 끄트머리가 올라가는 말이 아니라 끄트머리가 내려가는 말이에요. 왜요? 아니가 왜요? 여러분, 올라가는 말 하지 말고 내려가는 말로 우리 교회를 부드럽게, 그리고 우리 만남이 즐겁게, 우리 모두 다 이런 교회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세요.